빌립보서 1장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는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여기 빌립보서의 주제가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 그런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장 17절 읽겠습니다. 2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반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중요한 것은 이 글을 쓴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감옥 생활이 고달프기 마련인데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옥중에서 기뻐하는 이 마음 너희들도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옥 아니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환경과 처지를 넘어서 버립니다. 자꾸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팔자를 탓하고 신세 타령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감옥 아니든 밖이든 최악의 상황을 걸어가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 보험을 들고 건강보험을 듭니다. 생명보험도 듭니다. 우리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 우리 심령의 안전을 주는 삶이라는 본문입니다.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기 내면에는 기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입니다. 관용. 너그러운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다른 사람의 약점, 실수에 대해서 너그럽지를 못합니다.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빡빡하다 그래요. 영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야 됩니다. 관용입니다. 관용. 이거의 자기 내면의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게 품어주는 관용이 성도의 기본입니다. 우리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쭉 내려와서 뭐가 있냐면은 먼 인생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거울 앞에 선 내 누님 같은 꽃이여 소방맞고 고통당하고 인생의 쓰라린 길을 걷다가 이제는 친정 와서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성화된 그 성품, 인격. 이제는 거울 앞에 선 내 누님 같은 꽃이여. 멋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성화시켜주고 온갖 서름과 억울함과 이런 걸 거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성화된 은격, 축복, 이 성도들의 가지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안한 데서 기뻐하고 기뻐한다가 아니지요. 옥중에서, 그것도 이제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그 로마 감옥에서 지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감옥에 있는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감옥 밖에 있는 너희도 기뻐해라. 그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해라. 관용. 아, 멋있어요. 저는 성경 이런 말씀 읽을 때는요,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기쁨이 있을 거이 없는데 기쁨에 넘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거이 2장 5절입니다. 2장 5절에서 8절 사이. 우리가 기뻐할 것이 없는 세상에서 뭘 기뻐하냐 이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근심 걱정, 억울한 거 답답한 거 다 넘어선다. 그러면 너희들은 기쁨 충만해질 수 있다. 6절 말씀.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세 가지로 나옵니다. 세 가지. 그 다음부터 세 가지. 세 가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기쁨에서 충만할 수 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뭡니까? 비우는 마음, 자신을 비우는 마음. 첫 번째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는 마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둘째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뭡니까? 낮추시고 낮추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제일 인생의 바닥으로 자기 자체를 낮추는 마음, 섬기는 마음. 그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셋째,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복종하는 마음. 어디까지 복종하느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요 세 가지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늘 기쁨에 충만하게 될 수 있다. 첫째 무슨 마음입니까? 비우는 마음. 두 번째 낮추는 마음. 세 번째 복종하는 마음. 여러분 비운다는 게 뭡니까? 종교의 본질은 비우는 겁니다. 모든 세계의 고등 종교는 첫 번째 입문할 때 마음 공부부터 시작합니다. 마음 공부 혹은 마음 닦기, 수심 마음 닦기. 마음 닦기의 기본이 뭐냐? 마음 비우는 겁니다. 억울한 것도 원망도 시비도 비우는 겁니다. 자기가 비우고 용서하고 빈 마음을 가진다는 게 뭡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을 비운다는 것을 아주 쉽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산상수훈 제 첫 번째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교훈 그 말인데 유명한 인도의 간디가 천국의 헌법이다. 천국은 이 법으로 통치가 될 것이다. 천국의 헌법이라 그럽니다. 그 천국의 헌법이라는 산상수훈의 첫 마디가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 사람이 천국이 자기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뭐냐? 가난하다는 말, 비운다는 말입니다. 비운다. 마음의 원망, 시비, 아픔 다 비우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쓰레기통과 같아요.
어릴 때부터 쌓인 거, 삐뚤어진 거, 꼬부라진 거, 한많은 거, 눌린 거 마음에 다 쌓여 있습니다. 이거이 병이 되고 불면증이 되고 우울증이 됩니다. 이게 자기를 괴롭힙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쓴뿌리,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걸 다 비우는 겁니다. 쓰레기통을 비워서 빈 그릇 만들듯이 우리 마음속에 쌓인 온갖 잡동산이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뭡니까?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쓴 뿌리. 저는 시골에서 저 경북 청송 아주 산골에서 중학교 1학년을 했는데요. 2학년 때 대구로 나왔습니다만 1학년 때 수학 선생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앞에 있는 나를 불러내가 무지막지하게 때렸습니다. 나는 이유 없이 맞은 거예요. 애들이 떠든다고 그랬는가? 내가 제일 앞에 앉았으니까 불러내가지고 어떻게 나를 때렸는지 내가 너무너무 억울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5년 전에 서울에서 그 선생 비슷한 얼굴을 만났는데 온몸에 열이 났어요. 온몸이 화끈해서 그 선생도 알고 비슷한 얼굴이에요. 비슷한 얼굴. 몇십 년 뒤에 만났는데 온몸에 아주 확 열이 올라오는 겁니다. 쓴뿌리에 쓴뿌리. 그 마음의 상처, 아픔. 이걸 자기가 소화를 못하고 이걸 극복을 못하면 병이 되고 이게 문제로 생기는 겁니다. 그 쓴뿌리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걸 다 비워버리라. 그거 다 떨어버리라. 그걸 십자가 밑에 갖고 와서 다 털어버리라. 다 비워버리라.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진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마음에 천국이 되는 거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첫째는 비우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에 응어려진 거 시비곡절 다 비울 수 있는 축복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기쁨이다. 기쁨이.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고 사는 사람들 있지요? 이거 자기 비워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낮추는 마음. 자기를 낮추시고 낮아지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지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도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제일 딱한 거는 우리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이 있는데 그녀가 이상하다. 왜 그럴까 했더니 알아보니까 김진영 목사가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한대요. 그런 녀석 내가 아주 코가 땅이 닿도록 인사할 끼인데 응? 내가 언제 안 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응? 그거 좀 자기가 먼저 하지 그러면 응? 그 참 사람들이 참 본질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데 참 답답해요. 낮추는 마음. 여러분, 다윗이 참 훌륭한 인격자고 훌륭한 왕인데 언제 시험에 들었습니까?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높이 올라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자, 다윗같이 위대한 왕도 낮은 데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높은 데로 올라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11장 2절 읽습니다. 2절 말씀.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뭡니까? 위에서 지붕 위에 높은 데 올라갔습니다. 왕궁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지난날 다윗이 인생 밑바닥에서 고난을 겪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 계속 그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 하에 들어가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가 없어지면서 천하가 평화로워지고 높은 데 올라갔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잃어버리고 저 낮은 데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지붕 위에 거닐다가 높아지는 것이 참 위험합니다. 영적으로는 자리가 높다 낮다 이전에 자기 마음가짐이 제일 낮은 자리, 제일 바닥에. 여러분, 우리들 신앙인들은 어떤 처지에서도 낮은 자리, 예수님의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그 마음을 한결같이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마음입니까? 복종하는 마음. 복종.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했다. 우리 기독교 수도원 운동이 중세 때부터 이어져 오는데 모든 기독교 수도원에 세 가지 구호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영적인 자기 수행의 세 가지 기준. 첫째가 청빈입니다. 청빈. 둘째가 순결. 셋째가 복종입니다. 복종. 첫째가 뭐라고요? 청빈. 둘째 순결. 셋째 복종. 진리의 복종. 목사한테 복종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야 좋은 때는 복종하고 잘못되면 복종 안 해야 되겠지. 진리의 복종, 그리스도의 복종. 정말로 영적인 삶은 복종하는 삶이지요. 그걸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는데 얼마만큼 복종했다는 거이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앞에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지요. 정말 인간답고 다정다감하고 능력이 출중하고 훌륭한 왕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실패한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실패하게 된 원인이 거기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짐해야겠지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5장 1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뭡니까? 후회하노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왕 세운 걸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 말 듣고 사무엘 선지가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밤새 고민하면서 하나님, 그 사울 왕을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그렇게 후회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그 다음날 사울 왕을 만나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17절입니다. 17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를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언제 왕을 세웠다는 겁니까? 자기는 작은 자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할 때, 섬기는 자로서 나는 백성들의 나는 머슴이다,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다음 20절 말씀, 21절 말씀.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한 것 중에서 가장
가장 좋은 것으로 사울 왕이 사무엘한테 핑계를 대는 겁니다. 백성들 핑계 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백성들 여론이 좋지 않다. 요즘 민주주의의 약점 중에 하나가 너무 여론에 민감해요. 여론이라면 그게 뭐 만병통치입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때로는 여론이 거슬려도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사울왕의 비극이 그겁니다. 하나님 중심, 원칙 중심이 아니고 백성들이 뭘 좋아하는가 그걸 따라서 했다는 거이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맨날 예배 드리면서 진리에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그 예배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앞서는 게 아니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기름보다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도의 수양의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청빈, 둘째 뭡니까? 순결, 셋째 복종.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리에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준이 딱 섰을 때에 그 사람에게 하늘로서 임하는 기쁨이 약속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첫째 무슨 마음이지요? 첫째 어떤 마음이지요? 비우는 마음. 두 번째 어떤 마음입니까? 낮추는 마음. 세 번째 복종하는 마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